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무더울수록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주일 전체 예배를 다 드려도 10시간이 채 안 될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어떤 믿음의 성도는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168시간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 몇 시간입니까? 그래서 한 16시간 좀 넘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아닌데 그거 뭐 하나를 하죠. 예배에 대한 건데 오늘 이건 지난주에 불렀던 건데잖아. 오늘 피었다지는 게 아니에요. 숨이 찰 정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를 다시 하는 악보가 그러면 넘겨봐요. 뒤에 설교를 넘겨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잖아. 이게 저기에 있어요. 다 깔아주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걸 불러야 되거든. 그걸 하려고 지금 잔뜩 얘기하고 있는데 딴 게 나와 있어.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양이 나와 있어. 악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저기잖아.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그거로 그렇게 싶으라 그랬는데, 자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거 지난 주일 그거를 받으시면 될 거라,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있을 거야. 이 앞에 있는 이걸 보고 하세요. 그럼 응? 못해? 앞에 요거 보고 하면 되잖아. 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으냐? 이거는 지난주에 불렀잖아,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6장 마지막 구절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한다고 하고, 지난주일날 이제 오늘 7장부터가 우리 강의에 나가는 것인데,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예배에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배하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많도록.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은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삶은 모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과 불행은 관계에서 다 기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우린 두 가지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한 가지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폈던 6장 마지막 절까지 사실은 염려의 주제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문제를 믿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열등감에 휘둘리거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타인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정죄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로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를 단락별로 이렇게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살필 내용은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것들을 계획해 주지 말라. 교만하고 자고하고 감사의 은혜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에게 주는 것이 상책은 아닐 수 있다는 개념.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12절 결론인데요. 우리 성도의 황금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대헌장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은 이 정죄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바울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관계 속에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되어야면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가 말하는 첫 번째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하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6절을 살펴보면서 알겠지만 어떤 정당한 비판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죄하지 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황금률 성경의 개념이 공적으로 말이죠, 국가의 기관이나 법의 재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개개인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정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 정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판단이란 정당한 비판이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 무조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7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사용되고 있음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비판을 아예 심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 정당한 비판인지, 무엇이 정죄인지 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요. 우리가 해보지만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정죄와 비난을 절대 해서는 안 됨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말이죠, 타인에 대하여 수용하는 태도인데 조용히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정말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정죄는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비난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동도 어때요?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를 비토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중요한 것은 남을 비난하고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 그렇게 뭡니까? 그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정죄한 그대로 비난받고 거부되고 정죄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타인과의 관계에 황금률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메시지일 수 있어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비판을 받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수동태인데 모두가 다 신적인 수동태로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신다. 이것만큼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 문건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고하라고 그러자마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최고 수반, 최고 통치자가 한마디 즉결하면 모든 것은 그것에 시간과 질서와 모든 우열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받을 것이요, 이것이라 신적인 수동태로 여러분, 결국은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대에 올라 정죄함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할까요? 종말론적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실천해야 함을 주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따라해보자. 한 만큼 보험받는다. 한 만큼 보험받아. 그에 상응하는 저렇게 비웃으면 안 됩니다. 입을 막았어. 한 만큼 보험받는, 그거에 상응하는 보험체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6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은요 고대 유대교에 유포되었던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로마서 2장 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야고보서 2장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고대 유대교의 문헌에 따르면 하나님 보좌에는 두 개의 심판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엄격한 척도로 심판하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과 자비의 척도로 심판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하며 용서 가운데 살았다면 그 나라에 가서도 그 심판대 위에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이 모든 것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이 사상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따라해보죠. 성도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생각하며 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죄는 마지막 심판에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쉽게 범죄하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 너무 쉽게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큐티 때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의 실천은 여러분,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정죄 행위가 사라진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아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지금 바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뭘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거 틀린 것도 용서받은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눌릴 것도 없어요. 이 주님의 용서가 모든 대전제에 있으니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진 심정으로 누구든지 나에 대한 모든 것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요한복음 8장에 소개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모든 이들이 옷을 벗기고 돌로 쳐 죽이기 직전에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죠. 주님은 선언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성도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죄짓고 내일 또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대전제인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한 것이 그것을 내가 받아 복음으로 자유함으로 누린다면 오늘 여기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용서를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데.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실수했기 때문이죠. 오늘 실수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배 직전에 한 번 더 점검했다고 전사님한테. 혹시나 이게 틀릴까봐 좀 헷갈렸으니까.
지난주라.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그것에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이 정죄와 판단을 하는 것이. 오늘 성도가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일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잘못되어진 것을 정죄한다고 잘 되는 것이 없더라 말이에요. 그때 내 승질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부부생활 23년 살아보니까 아무리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걸 내가 봤구나, 내가 얘기한 걸 제가 봤구나. 어리니까 여러분 안 바꿔요.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지지. 그러나 결국 잘못되어진 그것을 정죄한다고 바꾸지 않으니 항상 서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바라기는 누구든지 정죄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용서합시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성도의 행동 윤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용서함과 동시에 사랑합니다. 용서함과 동시에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